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박하고 배제하고 배척했던 그런 그룹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구원이라고도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표적만 막 구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그 그룹들의 이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 때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한 행동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큰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42절에 보니까 또 심판 때에 저쪽에 남방에 여왕이 일어나서, 이것도 이방 여인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2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자, 이 남방 여왕도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났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오는 반응이 일어나고, 근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에 있어도, 그 말씀이 있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핵심인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이유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교회에 오고 가는 분들 중에 말씀 시간에 귀 닫고 뭐 이렇게 머리 숙이고 계시고 뭐 주보 살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중심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놓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예배 끝나고 모르겠고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일어났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처음 이제 설교를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하고 이제 평일날 이제 교회 갔었는데, 주일날 저녁 때 이제 하여튼 엄청 막 이제 회개 말씀을 막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부목사님 되시는 분이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부터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을 때 저한테 오시더니만 야, 사람들이 똑같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목사님 볼 때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탄해 하시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내고 아니면 말씀 아예 듣지도 않고 예배를 끝내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을 이제 말씀하셨죠. 또 한 그룹이 43절부터 45절부터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사람이죠. 어디 막 중독이 돼 있고 막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청소되고 술이 되었어요. 이제 비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문제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막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문제 정리되고 상황이 이제 되면 이제 쉬는 경우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나도 교회 생활 알고 뭐 막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태는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 세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땅 끝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제 내 문제가 정리되고 내 상황이 뭐 이제 해결되고 이제 좀 숨을 쉴 만하고 이제 뭐 은혜도 좀 받아보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의 집을 계속 채우지 않으면,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계속 하는 것처럼, 입맛이 없어도 때로는 식사를 해서 오히려 힘을 내는 것처럼 지속적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내과 의사의 3가지의 습관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의 습관을 이제 써놓은 글을 봤는데, 그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뉴스나 인터넷 이런 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렇게 건강하고 상관이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읽자마자 이 의사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보면 그 뉴스의 내용들은 간밤에 있었던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을 다룬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다루는 뉴스 거의 못 봅니다. 사고, 사건, 막 다툼, 분쟁, 폭행, 막 이런 것들만 잔뜩 실어놓은 것들이 대부분의 뉴스의 줄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글들을 보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3가지의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뉴스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은 부족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반은 맞는 건 뭐냐면 그러한 좋지 않은 뉴스를 보지 않는 거, 이거는 잘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계속 하고 오후나 뭐 낮 시간에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듣고 할 때 마음이 계속 좋게 지켜집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시간 차일 뿐이지 아침에는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말들 들으면 여전히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뭐로 채워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우게만, 그 안 좋은 것을 그냥 받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그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스를 안 보고 인터넷 아침에 안 보는 거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빈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채우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 채우는 게 머리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활짝 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서부터 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각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팍팍 이제 쳐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좋게 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해되거나 이럴 때는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깨닫고 이해되면 그건 뭐 따라가죠. 근데 때로는 순종이란 말이 정말 필요할 때 뭐냐면 이해되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내가 이게 합쳐지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말하고 있으면 아멘이다 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TV 보고 유튜브 보면 자꾸 본받죠.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다. 그 세대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야 되냐? 아까 그분이 뉴스, 인터넷 기사 안 본다 했잖아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행동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치의 변화, 금융자산의 변화, 내 생활 시스템의 변화, 이거에 우리가 다 민감한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외모의 변화, 주름살이 얼마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고 온통 그런 변화에 우리가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는 뭐냐? 오직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은 뭐냐?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돈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냐? 내 외모가 지금 어떻게 되냐? 온통 그 변화에 있으면 마음의 변화 받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없다 이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의 전도는요 굉장히 하기 싫은 사역이었어요. 처음부터 가기 싫어했고, 심지어 가긴 갔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갔는다 보다, 아닙니다. 3일 돌아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는데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었으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봐라 저 사람들 회개하자. 그런 마음의 사역자가 좋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좋은 사역 못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왕부터 해서 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친히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다른 현실 세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내 돈이 어떻고 금융자산이 어떻고 지금 문제가 어떻고 이런 거에만 계속 가 있다 보면 마음 다 상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내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성공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회생활 나갔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이 일어나게 하고 분노가 일으키게
않은 이야기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민감하게 체크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마음을 생각해야지 하는 것으로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성경에 오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직 안 하면 이렇게 되어지기 힘듭니다. 해보면 안다니까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관심 갖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어서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은 뭔데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어떻게 마음의 변화, 어떤 마음이요? 더 겸손해지고 있나? 더 저 마음 더 온유해지고 있나? 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담대해지고 있나? 이런 마음의 변화요. 참, 그 좋은 얘기긴 한데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 거 이런 얘기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결국 그 일을 하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까? 아니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과 여지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내 마음의 변화에 초점과 집중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 취업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봐서 알잖아요. 성적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승진은 얼마나 더 잘 되는지 해봐서 알잖아요. 돈 얼마나 월급 보너스가 올라가는지 우리 노력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5년이 지날수록 10년이 더 겸손해지고 있느냐, 더 온유해지고 있느냐, 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담대한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막 하려는 마음들로 더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오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 선한 사람은 마음의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입으로 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속은 검은데 겉으로만 좋은 얘기 하는 듯. 이게 그런 말들은 가벼워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무게감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칠 수 있고 얄팍하게 여러 번만 머리에서 또또또또 계산적으로 또또또 때리는 이야기,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따따따따따 하는 그런 이야기는 가볍다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우리 살아봐서 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 마음을 칠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악을 쌓아놓으면 본의 아닐지라도 내 본의와는 상관없을지라도 뉴스와 세상살이와 거기에 담겨진 싸움과 분쟁과 이기심과 폐악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진 가치관들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다 보면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내 마음에 뭐가 쌓여요? 악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쌓은 악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툭 여기 튀어나오고 뭐가 튀어 나와요? A시장에서 막 안 좋은 얘기가 확 튀어나오고 팍 튀어나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악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부터 다시 결정하세요. 내 마음의 초점은 뭐에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이 변화가 되면 뭐가 바뀐다? 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입이 바뀌면 입에 권세가 생기고요.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막 가게 되는 거예요. 막 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때로는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 게 때로는 한 며칠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며칠 만에 주변이 변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한 15년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15년, 20년. 정말로. 한 20년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편의 어떤 사람들의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계속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것처럼 보일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는 뿌리가 지금 막 튼튼하고 지금 막 줄기가 오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아닌가 봐.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계속. 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의 핵심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거부해.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척했다. 근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었다. 오히려 남방 여인은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저도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죠. 상대조차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좀 안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너무 매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생각에는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막 들어올 수 있어요. 막 들어옵니다. 그때 그것을 품어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건 쳐내고 자꾸 쳐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쌓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왜 니느웨 사람이, 왜 남방 여인이, 왜 내가 너희들을 축사해서 귀신이 떠나가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셨을 때 이 어머니 동생들, 어디에 계십니까? 밖에 계세요.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 않는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육신의 가족들이.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부분을 더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똑같은 이제 상황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점점 그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이상하다 생각하고 저 너무 좀 빠졌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미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 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족들 와 계신데요 하던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진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은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아니?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해서 예수님 가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친족들은 내버려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뭐 다른 것 빼고요. 오늘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자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가족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저도 경험상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 가족들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 나의 가족인데 그 가족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제자들이 내 가족이라 그러니까 저 완전 저 자식, 저 가족 버린 사람이네.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버린 자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버리면 끝날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은 버릴 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된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족같이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자꾸 생각하고 내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내 가족이고 이게 내 건 거예요. 근데 버려보십시오. 버린다라는 게 막 가족,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 가족이 내 가족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육신의 가족하고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가족,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라 그러냐면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전토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토가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가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 여러 배를 받게 된다. 마가복음에는요 100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가 진짜 영원한 가족을 내 마음에서 못 누리고 못 얻는 이유는 뭐냐?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렇죠? 내 가족이 누구냐? 제자들이다. 근데 영원히 버려지게 됩니까? 나중에 요한에게 십자가 지실 때 너의 어머니를 보라. 너 어머니다. 요한이 그 말을 받잖아요. 이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을 모시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가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자의 어떤 특징일까? 그거를 다음 5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요. 근데 한국 법에
순종 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법은 도둑질 하지 마라, 성폭행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 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죠.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는데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요?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법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의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된다고요. No. 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요. 내 마음이 계속 말씀과 합해서 좋아지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게 되고 내 주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안다니까요. 저희가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 밤이죠. 가족 모임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 아이도 뭐 계속 떨어져 있고 둘째 아이한테는 뭐 자유를 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릴 때 아이들을 막 1시간 성경 읽기를 시키고 1시간씩 기도를 시키고 어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라 그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랑 아내랑 그 가족 모임 후에 이제 좀 놀랬어요. 각자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간증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끝나고 나서 둘 다 하는 얘기가 놀랬다. 심지어 아내는 우리보다 더 낫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방향성과 근본적인 초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이 떨어진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희 딸아이는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니까 오빠들이 얘기 나오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최고다. 제가 최고다. 쟤는 안 잘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걔가 하는 거는 하루에 3번. 이제 그게 말씀 듣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 얘기, 우리가 지금 다니엘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계속,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3번 따로 막 이렇게. 근데 걔는 정기적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빠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고다. 그리고 쟤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뭐 교회에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좀 하고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장로님 직분 되시고 뭐 신학대학교 목사님 타이틀 다시고 No!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선한 마음이 더 이렇게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더 앙칼져지고 더 계산적이 되고 더 비난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더 입이 예수님 말씀처럼 되고 더 축복이 가득해지고 더 사랑의 말들이 가르치고 우리 여기 모이신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더욱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입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인생 성공.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더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나중에 간증할 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간증을 잘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갈수록 진짜 제대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사람 근데 이제 무효가 되는 사람 말고 막 했다가 또 내려갔다 올랐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잠깐의 실수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다윗처럼 뭐 잠깐은 사실은 맞아 음란죄를 벌이는 경우도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쭉 그냥 내려가는 데면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말씀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는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한 자야. 어디에 넣어요?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행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요 육신의 가족만 볼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어디 가족을 봐야 되느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관심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눈길이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 가운데 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